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챕터 3 verse 10. All who rely on observing the law, 모든 사람, 그 율법을 준행함에 의존된 모든 사람은 are under a curse,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it is written, 기록된 것처럼 cursed is everyone, 저주받았다. 모든 사람은 누구냐? Who does not continue to do everything,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부터 해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이 율법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기록된 그대로 항상 모든 말씀을 다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그러면서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이 신명기 27장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고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심판 아래, 율법의 형벌과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레위기에 그러한 짐승의 피나 그런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희생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제사 예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그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참된 그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권함을 받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심판 아래, 형벌 아래 하나님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바울의 새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의 그 새 관점을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가톨릭의 구원관과 같은 그러한 이런 믿음과 선행을 결부시켜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보적인 칭의론이라 그래가지고 그 구원이 유보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을 때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에 들어간 것 뿐이고 이제 구원의 마지막에 가봐야 안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모호한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심에 놓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와 깊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 사람 편에서 결정 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임하늘 하셔서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것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과
성령의 내주하심 등등 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 약화시키는 거예요. 빼뜨리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것 같지 결국은 사람이 모든 것을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행위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예, 바울의 새 관점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시작이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대부분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궁극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지금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성경을 알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고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렵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까지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울 때에는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다 유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새 생명이 들어왔고 이러한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전이고 이러한 것들은 다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행하신 일은 다 약화되고 인간이 이제는 그 은혜를 네가 받았으니까 네가 거기에 반응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구원에 도달한다는 이상한 그런 구원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톨릭과 같은 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톨릭보다 더한 어떤 그런 구원관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권위적이고 무슨 세상적인 좀 지명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갈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종교 개혁가들이 왜 가톨릭에서 개혁을 했고 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것들을 강조했겠어요. 그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왜 강조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운동을 허락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바로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금 이 새 관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해서 유대주의적인 그런 유대인들에게 심지어는 어떤 그 공부할 수 있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유대주의적인 그러니까 유대주의로 회귀하는 그러한 편향적인 그 성경 해석을 그들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저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러한 걸 저는 인정하고 있고 제가 로마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미 제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부활 사건,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와 계시고 역사하는 이러한 것들까지 뒷전에 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솔직한 말로 완전히 셋 어사이드 하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의 말을 따라가거나 그러한 신학을 따라가거나 그런 가르침을 그냥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동력을 제공할 뿐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되어 사람에 의해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그러한 뒤를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결국은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로 회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 바울 사도 자신이 율법 언약의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율법을 바울이 폐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울까지 걸고 성경 자체를 왜곡해 가지고 완전히 행위 구원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무효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도 내어쫓지 않는다는 말씀을 직접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내가 열매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까지 사는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 그랬지만 참되게 믿지 못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진리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무슨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한 겁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열매, 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열매라든가 선한 그러한 승리하는 삶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기보다도 그 유대교적인 율법의 그런 언약주의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와 부활, 승리의 부활 사건을 옆에 두기 때문에 제껴버리니까 그들은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그건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고 완전합니까? 그 완전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도달할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지금 강단에서 아무리 거룩한 생활을 하고 깨끗한 생활을 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완전히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서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식으로 말하지 않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벌의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들은 거듭날 때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그러한 존재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런 어떤 체험이라든가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교회 강단에서 증거하면 저들이 그 즉시 믿으면 그는 그 즉시 거듭나게 되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갈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사건이 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거. 이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가 밀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뒷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해봐야 거기에는 인간의 변화라든가 그런 거는 다 대충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걸 알고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고요. 윤리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듣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이 불완전한 거지 사실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이제. 그 가짜 복음이죠.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고생을 덜 해본 사람 같아.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역부족인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인생을 사실은 꽃놀이패를 가지고 살았지 않느냐. 내가 볼 때에는 진짜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은 주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깊이 쓴맛을 안 봤다고 봤으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보다도 인간의 어떤 종교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상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한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많은 그런 에레미야나 고난받은 다니엘 등등 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욥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기 어려운 그러한 한계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의 인간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것을 요청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감옥 안에 있고 아무도 그 죄의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참여했는데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가 이제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내다 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그들은 그리고 바울 사도가 경험한 깊은 고난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과연 바울 사도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몸에 걸머쥐고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안에 그 뚫고 들어가서 인투해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의미와 그 깊은 뜻을 그들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바울은 인사이트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사건이 뭘 말씀하는지 바로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처럼 좋은 환경에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그런 참여했다니까.
그래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런 참여한 사람이고 고난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오호라 이러한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내면의 그러한 문제 연약함을 노출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을 준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탄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잘 나갔으니까. 예,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이 인간의 그런 어려운 고난의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걸 깊이 인식을 했고, 예, 그걸 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기록의 말씀을 보고 이렇구나.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저 자신도 나름대로의 어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을 조금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진리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기 후냐 그런 논쟁은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무능한 자인지 형편없는 인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깨어져 버려요. 질그릇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내다봐야 되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면에 내세우고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어떠한 것이 끼어들어 가지고 그 구원에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보장이 돼. 어떻게 보장을 해? 마지막 날에 가봐야 한다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성경 이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가 왜 위대한 신학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구원의 센터에 중심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러한 신학에 들어가야만이 나름대로 그러한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님의 역사 이런 거를 앞장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잘못하면은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적인 성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성경에 그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 자신도 사실 구원받았다고 이 진리를 외치지만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이 거기에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우리들은 붙잡아야 되는 게 누구나 다 그렇게 되면 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거기에 연합하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예? 해방시킨 거라니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율법의 어떤 묵은 그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을 추구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한을 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위에는 제가 이렇게 써서 했고요. 이 최덕성 교수라는 사람이 이 김세훈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말을, 저도 이 김세훈 교수의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총신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권위적이다. 상당히 블러신학교의 교수고 세계적인 신학자다.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람이 세계적인 신학자면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이러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신학자라 그래서 따라갈 게 아닙니다. 최덕성 교수가 말을 했는데요. 김세훈 유보적 칭유로는 교회 안에 의의 열매가 많지 않다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성경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현실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사람 최덕성 교수의 말에 따르면 구원받은 자의 탈락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구원받은 자의 탈락 가능성을 말하는데 그 말에 따르면 제가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해야 구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해야? 참 성경의 진리와 너무 떨어진 말 한 몇 구절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늘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늘 우리를 단속하고 긴장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종말론적인 어떤 구원의 관점으로 이런 것을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 성경 한 구절 보고 거기에다가 중심을 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깊은 고뇌 끝에 그 탁월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그의 신학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거기에만이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결정적인 역사가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는 사건이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데 적게 본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걸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야 되는 거지. 예수 믿는 기독인이라도 윤리와 순종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 유보적 칭의론 구도에는 성령의 역사. 예, 이제 이 김세윤이라는 사람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의 약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도의 견인 진리가 들어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성화의 길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이 성령님의 이 역사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러한 진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따라가면. 예. 죽을 때까지 기독인이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거나 죽을 때까지도 그리스도인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말을 계속 따라가면. 예? 헛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로마 카톨릭주의 구원론에 빠지게 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지금 이제 보수적이고 또 약간 이 한국 사회를 염려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신학자의 말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다 들었어요. 한국교회 다 문제는 기독교 교육이 다 부재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것 때문에 목사들이 다 교회를 망쳤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과거의 그런 율법주의로 이 유대 율법 종교로 회개하려는 그러한 운동이 바로 이런 바울의 새 관점 그런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그거는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거론한 것입니다. 예, 갈라디안스 챕터 3 벌스 11 clearly no one justify before God by the law. 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사람은 명백하게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계속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함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이 아니라 이거는 선행이고 그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선한 삶을 말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과거에 그러한 식으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를 앞장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간의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앞장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앞장선다는 거예요. 행위는 뒤에 따라온다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코 우리들은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러한 한 구절을 붙잡고 전체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면 완전히 그 사람이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유대주의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들은 이방인들이고요. 유대적인 그거 해도 어차피 우리들은 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예?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 책에 기록된 그대로 항상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그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러한 말씀은 로마서에서부터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하박국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예, 갈라디안스 챕터 3 verse 12. The law is not based on faith. 예, 그 믿음에 의해서 율법은 믿음에 기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on the contrary. 예, 반대로 the man 그 사람 누구냐? who does these things. 그걸 행하는 사람은 will live by them. 그 율법에 의해서 살 거라 이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율법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예,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그러한 신명기의 축복의 말씀은 인용하지만 이 말씀을 저버리면 저주받는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잘. 우리들은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걸 지키면은 은혜를 복을 받고 막 지키라 그래요. 그러면서는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또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안 해. 그리고는 맨날 행위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거하고 가정에 평화가 오고 감사가 오고 그럴 텐데 그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은 안 하고 맨날 실행으로 돌아간다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 한국 교회 강단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유교적인 전통 아래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단속해서 큰 부흥을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생명의 역사가 부족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고 연결되고 거기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서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복받는 그런 얘기하다가 구약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제시를 못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회가 어떤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면은 지분이 생각나가지고 교회 안에 싸우게 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그러한 것은 다 이 복음의 정신에 올바르게 우리가 따라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갈라디안스 챕터 3 verse 13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redeem 구속하셨습니다. 예, 구속하셨다 이거 성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redeem 하셨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대신 자기의 몸으로 우리 그 저주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by become 어떻게 함으로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심에 의하여 할렐루야. 여기에 너무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처절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믿음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생활 구원을 통해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진짜 믿으면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저주가 되심으로 나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이게 우리들을 할렐루야. 이 사랑, 이 은혜, 이 축복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율법주의자들, 유대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짜 복음이야. 너희들을 현혹케 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야. 그걸 베어버려야 돼.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단속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겁니다. For it is written 기록된 것처럼 curse is everyone. 기록된 것처럼 저주받았다 이거예요. 누구냐? Everyone who is hung on a tree. 나무에 달린 모든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의 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물렸는데 뱀이 아니라 노뱀을 걸어가지고 그 장대에 달아가지고 네가 보게 해라. 그러면은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장대에 노뱀은 사실 뱀이 아니죠. 형상만 뱀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거기에 가보면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그러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라 이거예요. 이거를 이미 모세가 광야에서 그 노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뱀의 독에 물려 있는 거예요. 마귀. 뱀의 독에 물려가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는 자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믿으면 놀랍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떠한 교수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동원할 능력이 있었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6시간 동안이나 그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다 쓴 자를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이 죄인,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 그랬지만 사심이 가득한 이 죄인, 어떻게 하면 쉽게 천국 가고 어떻게 가면은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고 주님 믿고 뭐 또 잘 돼보고 그러려고 이런 사심이 가득한 인간인데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6시간 동안 처절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다 감내하시고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흐트러진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떠 있다면,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미 확증되어 있는데 내가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실패했거나 내 앞이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그 사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왕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바울이 알게 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부활신앙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내 삶에 어려운 그 국면이 올 때에도 나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그게 은혜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응답의 사건이지요.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 토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잘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따라 진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까? 못하잖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진정한 참사랑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가면 여러분과 저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격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옆에 있는 그러한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역사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거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믿으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사랑을 안 믿으니까 행함으로 들어가니까 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벅차지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리딤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내다봐야 되고 바울 사도의 이 증언이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키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바울 사도가 뭘 말하는지 유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바울을 깊이 연구해야 아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은.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바울의 어떤 배경을 그의 성향을 그가 율법에 대해서 뭘 가졌는지를 그렇게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나무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끊어진 거예요.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안스 챕터 3 verse 14 He redeemed us.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하여 the blessing 그 축복을 given to Abraham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might come to the Gentile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요. 예? 놀라운 그런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 창세기에 보면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내 씨는 바울 사도에 따르면 이 씨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씨가 여러 사람 복수를 말하지 않고 내 씨라 그랬기 때문에 이 천하 만민이 그때 당시에 볼 때에는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성경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있는 이 씨라고 하는 이 단수의 그러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 놀라운 건데요. 우리들은 이 땅에 집 한 채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뭐 다 그런 인간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더 크고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예? 하늘에 속한 거, 영원한 거, 신성한 것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축복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믿음에 의하여 we might receive.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the promise of the spirit.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만이 성령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처음으로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종교로,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강이 되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어진 것이므로 우리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지. 우리가 잘난 게 없지.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들의 실행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다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브라더스, 예, 갈라디아스 챕터 3 벌스 15. 형제들아, let me take an example from every life. 그 나에게 어떤 하나의 본을, 모든 인생으로부터 하나의 본을 내가 취한다 이거예요. just as no one can set aside. 더하거나 어떻게 사람이, 어떤 사람도 set aside 하거나 또 더하거나, 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to a human covenant, 인간의 어떤 언약이라도 더하거나 제껴버리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that have duly established, 이렇게 확실하게 의무적으로 확립된 이상, 확립된 후로는 그 인간의 언약도 함부로 이렇게 없이거나 제거하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썼는데 다 도장 찍었는데 마음대로 막 바꾸고 그렇습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쉽지 않는데, 옛날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라든가 그 근대 시대에는 어떤 피를 가지고 언약을 제정하고 약속한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언약도 더하거나 제하거나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한번 확립이 되면, 예, 그런 것처럼 갈라디안스 챕터 3 벌스 16, the promise, 그 약속들은 was spoken to Abraham,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되어졌다는 거예요. to his seed, 그의 그 자손에게 말씀되어졌다는 거예요. the scripture, 성경은 does not say, 말하지 않고, to seed라고 말하지 않고, 예, 여기 나오네. 예, seed,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meaning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seed라고 하지 않고, but and to your seed라고 그랬다니, 너의 자손 한 사람을 말했다는 거예요. meaning one person who is Christ.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적인 그러한 것에 포커스를 맞췄으면은 자기 민족적인 방식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씨드라고 하는 이 씨, 아브라함의 씨가 알고 보니까 이 이삭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삭은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예,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걸 기억하십시오. 6시간 동안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은 못 박히자 말자,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돼. 참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의 정신세계 안에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6시간 동안 자기와의 내적인 그러한 그 갈등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을 내다보시고 그 쓴자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고난받으시고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아담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항목, 죄, 죽음, 그리고 인간의 플래시, 옛사람, 심플 내추어, 죄된 본성, 마귀, 이러한 것들을 끝내시는 작업을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겁니다. 얼마나 장엄한 죽음인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거기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fix our eyes on Jesus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내가 내 시야를 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 사건에다가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들여다보지 말고, 그거 힘들어요. 내가 알아요. 저도 저 자신도 지금 복잡하고 힘들고,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오고 감사가 나오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예, 갈라디안스 챕터 3 벌스 13. 예. What I mean is this. 이것을 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The law introduced 430 years later. 예. 430년 후에 그게 소개되었는데, does not set aside, 제낄 수 없다는 거예요. set aside,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The covenant previously establish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이전에 이미 확립되어진 그 언약을 set aside 할 수 없다는 거예요. 430년 전에 소개되었던 그러한 것이, 그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Thus do away with the, 그 약속을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율법이 오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제정하신 것인데, 이후에 율법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언약을 셋 어사이드, 파기하거나 옆에 제껴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에 더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오는 놀라운 사건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까. 근데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예. 갈라디안스 챕터 3 verse 18. For if the inheritance depends on the law. 만약에 그 유업이 상속이 그 율법에 의존되어 있다면, 예, 그 유업이라든가 상속,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 이방인이지만 저희들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then it no longer depends on a promise. 그 약속에 만약에 율법의 그 유산이 유업이 율법에 의존되었다면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그러면서 이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But God in His grace given to it 에브라함 through a promise.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먼저라는 순서가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한 방편인 것이지 이 율법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은 누가 목표예요? a seed. 시드스가 아니라 그 약속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도 없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우리가 준행할 수도 없겠거니와 그걸 또 항상 지켜야 돼.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율법을,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우리들은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가지고 613가지라 그럽니다. 612가지를 지켰지만 거기서 하나를 누락을 시켜서 못 지켰어요. 그러면은 율법은 그걸 다 범한 자로 본답니다. 그렇게 율법은 완전한 걸 요구하는 거지, 너는 이제 612가지를 지켰으니까 너는 잘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히 해서 그 한계를 어긴 사람이나 613개를 어긴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 모두가 심판 아래 있고 형벌 아래 있는 거예요. 예?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을 저와 여러분이 꼭 상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을 항상 계속적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도 역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서 복받을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고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나 대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기 자신이 율법의 그 저주,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으로부터도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들을 그 죽음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주님의 부활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성도가 죽으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한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람, 할렐루야, 승리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